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마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나를 도우리. 주와 빛이 비키 와타시よ平安な時見えなくても疲れ倒れる時には御手を差し伸べる。起きて歩め、主が力与え。起きて歩めよ、主が助ける。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세며 드리리라. 대오하게 다타에 마스 고라레를 아나다오 주여 아래라 오산에 담아에. 오 주여 아야메 마스 걷고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미타마노 미타시요 타마이시 떡이니 우타가이 오소레와 와레요리 사레리 와가 코코로 시즈카나리 아라시와 야미테 예수 키미노 미코에 노미 사야카니 기코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미타마니 미치타리를 코코로 노우치네.
たもなり我が心静かなり嵐はやみてイエス君の御声のみさやかに聞こゆ。愛と恵みの父なる神様、尊き皆を賛美し感謝してすべての栄光をお返しいたします。この聖殿に集い礼拝をお捧げする幸せに感謝いたします。礼と誠をもって礼拝をお捧げします。過ぐるこの1週間、犯してしまった罪を悔い改めますから、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で洗い清めてください。すべての民族と国家を祝福してください。とりわけ韓国と日本の国民が信頼と友情で結ばれ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敬愛する張陽義先生の健康をお守りください。志垣重政先生との世界宣教の働きが勝利から勝利、栄光から栄光へと導かれます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教会のために祈ります。聖霊と御言葉で順番にしてください。お祈りと賛美、あふれんばかりの感謝と喜び、愛を実践する教会にならしめてください。イエス様を愛する家族礼拝のもと、家族が救われ、終日礼拝3000名の出席と300名の地域長、区域長、そして10の市政殿、市教会のリバイバルが日本1000万級霊の源となりますから感謝いたします。教益者の先生方、役員、教区及び機関、そして奉仕者の皆様方が神様の恵みと知恵の中で使命を全うできますように、そして早朝から練習に励むシオン聖歌隊の皆様方に大いなる祝福があります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日本1000万級霊のリーダーたる志垣重政先生は、今日も大胆な御言葉の宣言でイエス様の愛と癒しの奇跡を実践しています。先生とご家族の上に聖霊様が共に働いて祝福してくださいますから感謝いたします。ウラジオストク祝福聖会、台北新生命協会祝福聖会の海外宣教の安全をお祈りします。4月15日から19日までの受難州特別総天祈祷会、21日のイースター礼拝、30日から5月2日まではヤンスン法牧師を迎えての祝福聖会があります。これらの各行事がイエス様の愛と癒しで満たされます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聖霊様、私たちを聖霊の炎で燃やし尽くしてください。聖霊順番にならしめてください。この1週間、御言葉に従順し、イエス様と共に歩み、聖霊様にすべてを委ねます。私たちに勝利を与えてください。感謝して、尊き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일순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여
10월 21일 요치아 구미홀에서 해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봄이 찾아온과 동시에 열린 음악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회장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私の味付けに文句言ったらもうママのいない子にしないで天皇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すべて重荷を負って苦労している者よ、私のもとに来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どうぞこの招待状に拒否感を捨てて喜びを持ってイエス様のもとに来る皆さんであります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祝福をいたします。分かち合おう。歓迎します。皆さん、救われました。感謝します。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노력과 협조하에 행해진 이번 해피 콘서트도 은혜 안에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풍성이 많은 열매가 맺어져 구원의 기적이 넘치는 순복음 동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로라. 선녀님이시 오늘도 인정하여 환영하여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모든 것으로 맡기오니 하루 종일 주님으로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무엇보다도 기쁨과 위로함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내는 축복 그리고 귀하고도 귀한 주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기도본 다치카와 의사 니뽀리 긴시조 가와사키 삿포로 시마네 나라 지금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 같은 축복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서 정말 서로 흔들리지 않는 군민지 간의 신뢰관계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 서로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4월 21일 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부활을 기뻐하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 목사님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으로 도와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러시아 선교가 있고 또 주말에는 대만 선교가 있습니다. 성도님도 함께 가시는데 큰 축복과 무엇보다도 그 나라 그 도시에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요, 말씀과 자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요,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여 행함이 있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용감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예배가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300명의 지역자님들이 주님의 사명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3,000명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며 무엇보다도 1천만의 그 구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온 일본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개 선정 10개 지교회 주님의 두 단에서 축복 가운데 다 이루어지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으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 나라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관계가 존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날을 기뻐받아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그 영혼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연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브라디오스토크의 이 러시아 선교 또 타이페이 신생명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만 선교회에 주님의 큰 뜻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그 나라에 그 도시에 어서서는 안 되는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험하신 주 지전에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려. 오늘인 자 갇힌 자 오늘인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람 꿈꾸게 하시네. 세례주만데 아리마스요니도 고아이타도 시마쇼. 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ように.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이나 동고동락을 하고 같이 여행 다니며 같이 먹고 잠도 자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사랑한 것은 틀림없는데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 사람 모른다고 부정까지 했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만나요. 다 반가워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하고 그리고 부활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40일 만에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그 뜻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두려워하여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두려워하여 모이고 있었던 것이죠. 비박이 올까봐 그렇게 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이 왜 순식간에 변화됐는지, 물론 성령 간님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10명 중 8명이 성령 충만 얘기해요. 특히 기도 제목이 준비 안 됐을 때는 꼭 말씀하시는 게 성령 충만함을 얻고 싶다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아니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이,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보혜사이시죠. 그리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나 막연하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님 누구신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은 지혜와 그리고 존명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경외할 수 있는 영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시여, 이분이 마가 다락방에 내리자마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이분을 모실 때 이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참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매일같이 성령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분이 지혜와 존명의 영이신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확실히 예수님 따라 열심히 말씀 들었습니다. 신학교 다녔습니다. 최고의 교수님이 있는 데에서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완전 기숙제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 기숙제입니다. 저희 삿포로에 2020년 10월 개교하는 그 완전 기숙제의 신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성경 공부하여 그리고 기도하여 찬양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몰랐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부활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마오로 두 제자가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걸어다니시는데 예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분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줄 줄 알았는데, 아니 벌써 3일 전에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났는데 우리 앞으로 희망도 없고 뭐를 믿고 뭐를 의지하여 살아가면 될지 모르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한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한 그 소문 듣고도 예수님의 죽음의 뜻과 그리고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부활한 예수님 만나도 이 예수님과 앞으로의 나의 인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여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 지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함,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 도구를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데, 바로 그때까지 확실하게 예수님 몰랐었는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셔야만이 우리가 치료받고, 그리고 이분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셔야만이 내 죄는 다 사함으로 받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정하여 모셔드리고 섬기며 의지하여 모든 것으로 맡길 때 우리에게 이 성령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의 존명함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되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무서워서 스승까지 버리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나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드디어 알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만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지혜와 전명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두려움 없이 말씀 전하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말씀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말로 논쟁할 수도 없는 수준에 있는 지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말한 사람으로 유식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무식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또 가난한 자도 또 부자도 아니면은 병자도 건강한 자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다 나와서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존명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나하고 함께 있는 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손을 얹으면 병이 치료받았고, 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면령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령하니 이 쫓겨 나가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0년 교회 다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날에 성령님 모실 사람이 있어요. 30년 내내 교회 다녔는데 이 성경적인 지식은 많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시여 이 존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언제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교회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그냥 흔히 있는 절간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봐 모이는 종교 단체에 불과합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인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거제 사업을 한다는 경제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윤리도장이 아닙니다. 도덕으로 배우기 위한 그런 도덕도장도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더욱더 기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지혜와 그 조명의 영으로 모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한국말로 모략이라 나와 있고 그리고 일본말은 심려, 기쁜 배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략이라 하면은 일본도 한국도 좀 나쁜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영어로는 카운셀링, 그러니까 상담하여 이 작전 세워서 전략을 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기획하는 자, 마치 사령관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면은 이제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카운셀링 받기 전에는 별로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님으로 인정하여 모셔드리고 환영한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전략이 생기고 내가 오늘 뭐를 해야 하는지 또 내일은 뭐를 해야 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는지를 모든 나의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령님으로 모셔드리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성령님이 계획한 대로 성령님이 예비하신 편단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뒤에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통하여 베드로를 위한 모든 계획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 감당한 후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사명으로 다 하여 이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안드레가 X자 십자가로 죽었지만 안드레 지어진 사명으로 성령님께서 다 갑본 쓰시고 그 갑본 쓰신 모든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 후에 하는 나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돌로 맞아 죽었을까요? 너무나 성령 충만하여 말 한마디가 진리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에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이 가짜는 이 진짜가 앞에 있는데 가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사도계인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잠잠하게 하려고 입으로 막으려고 이 스데반을 돌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며 이 모략과 재능의 능력에 성령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용관 돌리면서 하나님 데려가신 것도 성도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의 모략, 카운셀링과 그리고 재능이 하나님의 재능이 성도님과 함께 되오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모시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갖고 있는 이 모략은 나의 모략이 되고 성령님은 매일같이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 방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향이요 하나님의 나라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969년 소도문에 있었던 선복음 중앙교회는 10,000명으로 넘었습니다.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통순경이 나와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기름 예배까지 조 목사님 7번 설교해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0,000명 있다 하더라도 다 가난해요.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목사님한테 무나 쌀이나 갖다 주지 한 면도 이게 하고 싶어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사 가야 하니 벌써 인플레가 시작이 되어서 이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땅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의도 섬이 자꾸 거기에 가라고 선녀님이 이 모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스도 안 다니고 아직도 전기시설도 또 수도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한강 가운데 생긴 그 섬에 가봤자 그 모래사장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그 여의도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 결심하여 1969년에 여의도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계에서 다 비웃었습니다. 이제 순복음 망했다 이거야. 10,000명이 됐는데 그거 봐라. 이 가난한 사람 모여봤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다 조롱하여 조소를 했는데 성령님이 모략하신 것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옮기자마자 각 그 재벌들이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 국회의사당이 이사되는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국회의사당이 오다 보니까 반송국이 다 여의도로 이사해 왔고 또 반송국과 그것이 다 오다 보니까 결국은 증권회사까지 다 여의도에 이사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녀님의 모략과 재능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때 선녀님으로 모시면 반드시 선녀님이 방향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쉽게 움직이지 마세요. 조 목사님도 내내 기도했어요. 마음의 부정아 이건 아니다 해도 그래도 이 기도할 때만 평강이 오니까 성령님이시구나. 그거를 믿고 그냥 사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조 목사님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불안했을 것입니다. 저는 2주에 한 번 설에 가서 이렇게 축복성회 모시고 갔다가 여의도로 돌아올 때 항상 소강대교 건너갑니다. 소강대교 건너면 바로 우리 대선전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거 40년 전에 이걸 지었을까요? 목사님도 나도 왜 여기에 졌는지 알 수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40년 전에 그만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둥그랗게 했어요? 아니 원형으로 하면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둥그랗게 했다는 것이라 다른 뜻이 없어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원형으로 하면 면적에 비해서 많이 앉을 수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선녀님이 모략하시고 그 재능으로 주셨으니 오늘날에 여의도 순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녀님으로 인정하여 모셔드리고 환영하여 섬기며 의지하여 모든 것으로 막히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하도록 함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엇입니까? 지혜와 현명함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모략과 그 카운셀링 상담하시는 그 능력과 그리고 죄는 달란트 내 것으로 되는데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큰 축복인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의 그 모든 이 네 가지의 영역이 성도님과 함께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내일 오시는 거는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 마가다락방에 그 오신 후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항상 이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왜요? 우리 갑자기 능력이 좋아졌어요?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고 머리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뜻밖에 그냥 아래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재능과 능력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들을 이겼나니 이는 세상에 너희 안에 계시는 네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혜와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 지식은 과학이나 학교 다니면 됩니다. 철학 같은 것은 그냥 대학교 다니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대로이신 성령님을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었으니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분을 모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좋아서 감사하여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을 의지하여 이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분에게 찬양 드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돈달하시느니라. 이분을 우리가 모셨을 때 우리는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어쩌나 그런 만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한 차원 가운데 내가 오늘 필요한 차원을 다 쓰고 내일 또 필요한 차원을 다 갖다 쓸 수가 있고 모레도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문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는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학교 다니면 이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그 지식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계시적인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성령님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신원 신학교를 다녔을 때 어쩔 수 없이 철학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것을 배워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 그것이 아카데믹입니다. 이것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는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게 한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그건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퀴나스니 마흐치니니 참 머리가 맑아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 거를 뭐 2년 내내 배우면서 결국 느낀 것은 결국 하나님 아는 방법은 성령 이외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학으로 배워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저 감사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배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니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나 가는 곳마다 편지 보낼 때마다 너희는 성령으로 받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성령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른 질문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받았느냐? 오늘도 이 바울 선생이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받았느냐고 물어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받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시편 103편에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 모든 죄악으로 사하시며 모든 병으로 고치시며 내 영혼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 긍휼로 관을 쓰시며 나의 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안망하는 자, 선녀님으로 인도하여 모시고 그리고 선녀님으로 받아들이고 맡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새 힘으로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르게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는 말씀의 뜻으로 그냥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인생의 힘이요 나의 삶의 에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피리병으로 짊어지셨다는 것이 선녀님이 아니시고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편들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리고 모든 병으로 짊어지셨다는 확신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치료함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들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고스 말고 나의 인생의 양식으로서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선녀님은 결국은 말씀이오니 우리가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인정하여 모셔드리고 살 때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현명함이 되시며 우리의 모략하시는 것도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계획으로 다 세우시고 그 인생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재능으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심어주시니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무슨 의무로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선녀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오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하여 선녀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녀님께 맡겨 정말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보면 정말로 밝은 표정으로 확신 갖고 예, 나에게는 성령님의 지혜가 있고 성령님의 그 존명함이 나와 함께 있고 모략이 있고 재능 있고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하네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미타마미토메 마스 무카의 마스 이마노조미 타마에 미타마미토메 마스 무카의 마스 이마노조미 타마에 가와이다 코코로 미타시다마에 이마노조미 다마에.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선전에서 연상 앞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며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룬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모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그 지혜와 존명과 모략과 재능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선녀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섬깁니다. 의지합니다. 모든 것으로 맡기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옵시고 현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예수님의 뜻으로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재능을 허락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성령 충만함에 전전의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으로 맡겨니 주님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앞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고 목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나 또 마음의 문제가 있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선녀님이시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현명함과 모략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재능과 아버지라는 지식과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손을 얹은 적 나리라는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그 믿은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질병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나가시오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나가시오다. 친구에게서 나가시오다. 주님의 뜻대로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것도 성령님의 재능에 따라 성령님의 모략에 따라 꿈꾼 줄을 확신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계획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사오니 주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문제 주님이시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를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그리고 괴로움과 우울함 몸이 움직이지 않는 전도의 우울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편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채우시사 그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위로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잠자지도 못하여 고통당한 사랑하는 현재 자매들에게는 오늘 편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와가 우치요満たすもの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す。 삼위일체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복된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일본 선교에 정말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정말 한 주간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기도와 말씀과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손길을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1천만여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